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서로 각각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일으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호사함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며 불러주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아니라 내 병이 서서 나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김포공항역에서 이제 공항철도를 타고 계양역에서 환승을 하는데 커다란 이 캐리어를 들고 공항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양역에서 이제 인천 1호선으로 갈아타면 그 1호선 안에도 이 컬러풀한 등산복에다가 배낭을 맨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 사이클 타시는 분들까지 지하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한 삶이겠지만은 그래도 원래 일요일, 주일의 뜻이 뭐냐면 주님의 날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우리 영어로 롤스데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산으로 바다로 여행 다니고 쉬는 날이기 이전에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위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또한 이어서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라. 안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합니다. 그 뜻이 그치다, 중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완벽한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창조의 축복과 은혜를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도록 이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서 거룩하다란 말은 구별하다, 선별되다는 뜻이에요. 세상 6일 동안의 날과는 분명히 다른 날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시작은 안식, 바로 멈춤에서 시작합니다. 6일 동안 바쁘게 치열하게 정신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온 세상의 삶을 멈추고 주일만큼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소통으로 구별되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축복입니다. 앞으로 주 4일째가 본격화되면 이제 목요일부터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캠핑으로 곳곳으로 떠나면서 더욱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갈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와 청교도 신앙이 언제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앞선 주 5일째 금토일 내전 문화 그리고 인터넷과 온라인 영상 미디어의 발달로 이제 주말에 여행 다니면서 차에서 비행기에서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리면서 점점점 미국 교회는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미국 교회는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축복을 단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누리며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위해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고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주일 예배는 세상에서 바쁘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사는 동안에 놓치고 잃어버린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만물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과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나의 영이 살아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나와 관계된 가정과 자녀와 후대와 생업과 현장과 지역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나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300%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주일마다 계속해서 세상의 그 어떤 방법과 나의 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삶, 노바디, 나띵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을 붙잡고 사탄의 망대와 흑암의 운명에서 해방받고 승리한 사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증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 또 말 못하는 숨은 영적 문제들,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고 아니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람의 도움이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환경과 형편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이번 한 주간 나의 삶과 가정과 현장과 미래를 살리고 정복하는 오직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붙잡을 것은 흑암과 운명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 26절을 보시면 무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한번 하혈하면 출혈이 계속되어서 심하면 의식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으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만성자궁 출혈병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이 혈류증을 가진 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만지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여겼고 심지어 앉은 자리조차도 부정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와 종교적으로 완전히 단절되고 고립되어서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서 12년 동안 안 가본 것이 없을 만큼 다 다녔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도움과 희망을 주는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더 자신을 괴로운 절망 속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악화되고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과 희망이 비춰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운명과 절대 불가능의 인생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담대히 나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서 이유도 모른 채 계속되는 재앙과 문제 속에서 왜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인천 송도에서 아들이 생활비를 안 준다고 그 아들 생일날 가서 유튜브에서 보고 직접 만든 그 사제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그것도 유튜브 보고 총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 생일날 가서 그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또 올 초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죠. 이 8세 학생을
학교에서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물론 이 교사는 평소에 우울증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불행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어려움들이 왜 생겨나고 아마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아담과 하와, 즉 우리 인생을 창세기 3장의 사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에 붙들려서 일평생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도록 속이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지금도 그 사탄과 흑암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속이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사탄과 흑암의 운명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빛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흑암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430년 애굽의 흑암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그 이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2년 동안 흑암에 붙들려서 재앙과 저주의 운명 속에서 낙심과 절망과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아온 이 혈육적 여인의 인생을 최고의 의사와 병원도 가진 전 재산으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더 심해졌는데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밀러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안되면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모든 사탄의 망대와 흑암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있는 흑암의 역사들, 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생업과 현장에, 지역에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문제와 사건과 불신앙에 빠져서 나를 속이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탄과 흑암의 역사가 있다라면 지금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흑암과 운명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고백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완전 승리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근본과 근원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오늘 혈류증 걸린 여인은 예수의 소문만을 듣고서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구나, 참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생을 건 결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거나 그러면 돌을 맞을 수도 있고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중들 틈에 밀려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류 근원이 마르면서 12년 동안 자신을 붙들어왔던 그 질병과 병마에서 완전히 희망받고 근본과 근원이 살아나는 놀라운 치유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류증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로 나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붙잡았던 그 오직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순한 질병의 고침을 넘어서서 이 사탄과 흑암의 운명에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엄청난 권세와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보장받은 놀라운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졌습니다. 12년 동안 의사들과 병원에서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나을 수만 있다라면 뭐든지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민간요법으로 내려오는 아주 용하다는 방법들을 아마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고 증상이 더 심해지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세상과 병원에서 하는 것은 치료입니다. 물론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좋아지거나 낫는 치료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근본과 근원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살리는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급한 부분을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흔히 막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급한 불을 끄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 터집니다.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문제 터집니다. 늘 문제 수습하고 늘 문제 뒤처리하다가 소중한 인생과 시간, 에너지 다 낭비해버립니다. 이젠 더 이상 문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아니 문제를 오히려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근원의 힘과 근본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과 근원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근본과 근원이 치유되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 예 좋습니다. 다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어려움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참된 근본과 근원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이 먼저 살고 영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하고 있는 이 빛을 비추는 신방 캠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복음화 개인의 응답을 받도록 하는 다락방, 아이고 뭐 그냥 목사님 막 새로 와가지고 뭔가 막 새로 막 가슴이 불타가지고 막 의욕적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 나의 생업과 현장의 근본과 근원을 완전히 살려내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뭐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암입니다. 두 번째는요, 뇌혈관 질환. 그 다음은요, 심장 질환. 그 다음엔요, 당뇨병, 고혈압. 이게 순서입니다. 근데 사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현대인의 숨은 병도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분노조절장애, 최근에는요 성인 ADHD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신병동이라고 불릴 만큼 큰 정신병원에는 지금 병실이 모자라서 병실에 환자가 넘쳐나가지고 경증 환자는 강제로 병원에서 퇴원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묻지마 살인 막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정신병 시대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흑암의 운명과 사탄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의 생각. 이 여인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생각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중요해요. 평상시에 주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24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과 마음이에요.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갈림길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된 것은 반드시 영혼에 뿌리내리게 되고 보좌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하루 24시 하루 종일 분노, 증오, 원망, 염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장 여러분 몸의 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폭발하면서 암세포가 온몸을 다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 몸도 몸이지만은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거든. 그러니까 손을 대다. 이 손을 대다는 것은 물론 옷을 만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뭐냐면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 여인이. 다른 의사를 붙잡았죠. 12년 동안 병원을 붙잡았죠. 전 재산 다 들여가지고 오만 것 다 붙잡았습니다. 해결됐습니까? 더 나빠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최악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그거 아니구나. 그건 답이 아니구나. 유일한 답은 바로 이 예수밖에 없겠구나. 저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나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오직의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형편, 내 사정, 내 팔자, 내 아이들, 뭐나 그거는 전혀 해결 도움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쉬울 때 예수를 잠깐 한번 쓱 쳐다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얽매기 쉬운 이 뜻은 뭐냐면요, 지금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주위를 빼곡히 둘러싸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초가 앞뒤 좌우 어디를 봐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사방이 완전히 꽉 막혀있는,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의 생업과 현장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하는 한계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라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나는 지금부터 이 혈육적 여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안 되면요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으라니까요. 안 되면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라니까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안수했습니까? 안 차렸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근처에도 못 가가지고 옷자락만 잡았다니까요. 겨우. 예수 그리스도께만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
뭐 하느냐? 삶 집중. 아멘. 삶 집중이 뭡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무조건 3분만이라도,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3분. 아멘. 3분 즉 스카레 아시죠? 3분. 3분만이라도 나를 살리고 영적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멘. 언제요? 눈 뜨자마자. 왜? 그러고 나서 그 타임 놓쳐버리면 또 바쁘게 아침 일과 시작되기 때문에 그럼 못합니다. 무조건 눈 뜨자마자 누워서, 괜찮아, 저는 침대에 누워서 합니다. 영적 힘을 얻고 나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아멘. 그럼 낮에는요, 모든 문제 사건 일을 다 기도를 하고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지? 왜 이런 문제가 왔지? 그거는 꼭 해결 안 됩니다. 모든 문제 사건 일을 다 기도로 연결시키라. 아멘. 특히 낮에는 주일 강단 말씀을 딱 한 번만 떠올려서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방 답이 나옵니다. 안 속아요. 그리고 밤에는 조용한 시간에 메시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조금만 삶 집중 누리면 염려, 근심, 걱정할 틈이 없어요. 아멘. 불신앙과 흑암이 슥 찾아오더라도 금방 깨닫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매일, 매시, 매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를 누림으로 아멘.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연약함을 다 초월하고 정복하는 아멘. 참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정복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요,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지난 12년 동안 이 혈육적 여인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한 것은 좌절과 체념과 분노와 원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근원적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딸이 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평안히 가라. 아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바로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이 샬롬은 인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은 워낙 전쟁이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 일어나면 평안하셨습니까? 이 샬롬은 단지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속에서 보좌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불안하게 늘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마음과 상관없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생기는 그 불안과 염려, 또 24시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는 그 사탄과 흑암의 역사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문제도 결코 빼앗아가거나 영향을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항상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신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바로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이걸 누리게 되면 어떤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미 나를 흑암과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나의 모든 근본과 근원을 살리고
모든 것을 능히 초월하고 정복하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번 한 주간도 24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아멘. 나의 가정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생업과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부르셔서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과 운명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시고 나의 모든 근본과 근원을 살리며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정복자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흘러 모든 가정과 개인과 자녀와 생업과 현장과 지역까지 다 흘러 들어가서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서서 가정과 자녀를 살리고 현장과 직장과 지역을 살리는 참된 정복자로 승리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